자, 우리 제목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세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아마 언제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울까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찬양할 때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고, 교회 올 때 그렇죠,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고,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는 거, 그것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겠죠. 아마 저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에는 똑같은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해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해 봤어요. 너는 언제 목사답다고 생각을 하니?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니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설교할 때 가장 목사다운 것 같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이런 오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아주 큰 오해에서 비롯되는 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해가 비롯된 이유는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지만 그 바로 앞에 5장에 보면은 그 오해가 될 만한 어떤 그 문장, 표현이 있습니다.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쓰는 표현이에요. 큰 죄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죄가 크니까 그 큰 죄를 다 덮기 위해서 더 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 마련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왕이면 큰 은혜를 원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큰 응답을 원하시죠? 네, 그런 원리거든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어느 한쪽만 남게 되면은 자칫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실제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러시아 제국 이 말기에 로마노프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로마노프 왕조 때에 라스푸틴이라는 사제가 있어요. 라스푸틴이라는 사제가 왕가의 사람들에게, 왕의 친척, 왕의 가족, 이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면 이 로마서 5장 20절, 21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선포를 해준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보통 죄인이 되면 보통 영광을 돌리게 되고, 큰 죄인이 되면 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잘못된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통 죄인은 보통 영광, 큰 죄인은 큰 영광을 돌린다, 나타낸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어떻게 보면 좀 맞는 얘기도 같잖아요. 그렇죠? 조그마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그에 맞는 조그마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큰 죄가 있는 곳엔 큰 은혜가 임하니까는 결국에는 크신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죠. 어느 한쪽 면만 단순하게 극대화시키니까, 극단적으로 몰고 가니까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큰 죄를 지으면 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궤변이죠. 실은 궤변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 꼬투리를 잡고 사도 바울의 어떤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이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 율법을 폐기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어요.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한다고?
라면서 죄를 많이 지을수록 큰 은혜를 받는다는 그 말에 또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막 대두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는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명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는 거,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라는 이 좀 무시무시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죽은 자가 말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뭘 먹습니까? 죽은 자가 무슨 활동을 합니까? 죽은 자는 그냥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향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존재로 새로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뭘 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선언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곧 이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는 뭐 했다고요? 죽었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오늘 우리가 6장 읽은 말씀의 표현을 빌어오자면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연합한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연합한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 연합한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풀어서 보자면은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과실나무를 좀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린 묘목에 상처를 내가지고요, 이 새로운 가지를 접붙임을 합니다. 그 접붙임을 한다가 바로 이 연합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감나무의 좋은 감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묘목은 고염나무를 쓰죠. 농사를 안 지어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봄바로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접붙임하면 항상 저는 감나무가 먼저 떠올려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하면은 이게 별로 실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고염나무를 바닥에 이렇게 뿌리에 두고 그 위에 이제 감나무 가지를 이제 흠집을 내서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좋은 실한 이 감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감 잡은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원래 다른 나무인데 감람나무 가지로 접붙임을 받으면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감람 열매가 맺어지는. 감나무에서 넘어왔어요. 감람나무예요. 감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람 열매가 뭐예요? 올리브요, 올리브. 예. 이 중동 지역에서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접붙임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붙임 됐어요. 그래서 가지와 같은 우리는 실은 우리 존재만으로는 어찌 보면 별거 아니고 한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라는 튼실한 그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예수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접붙여진다는 게 뭘까요? 나무야 접붙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그걸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여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접붙여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지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늘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접붙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하는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느 때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질문을 늘 자주자주 떠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은 바르게 해놓고선 또 대답은 자기 임의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라면 아마 한 대 더 때렸을 거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정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지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 그 질문 앞에 바른 대답이 찾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정말 예수님과 접붙여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6장에서 또 이 예수님과의 연합과 더불어서 쓰고 있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나요? 네. 여러분, 받은 세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나세요? 네. 세례 받을 때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임했잖아요. 할렐루야. 네. 다들 동의를 안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오늘 세례를 언급할 때 세례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는데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안 보였을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례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받은 세례는 죽음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는 원래 그 강물에 몸을 다 이렇게 머리끝까지 다 적시는 거예요. 그 행동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속에 수장시키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젖어드는 거고 물속에서 완전히 죽은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모습, 죽음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끝나면 세례는 말 그대로 그냥 수장, 끝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안에는 물속에 잠겨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다시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오늘날까지 이 세례 의식을 치르는 것이죠. 성찬식과 세례식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서 연합해서 우리가 죽은 자라면 또한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면서 겪었던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가 아마 홍해 사건일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물 가운데지만 마른 땅이죠. 물 가운데 마른 땅으로 이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전서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그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그 사건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 자체가 성경에서 해석하기를 그것은 마치 세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라는 건 앞에 어떤 성격이 있다고요? 죽음에 대한 성격, 부활에 대한 성격이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그들은 어떤 형편 속에 있었습니까? 바로라는 애굽의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면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하여서 무엇이 변화가 됩니까?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nom과 동시에 그들의 신분은 뭘로 바뀝니까? 자유인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바로 왕의 통치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완전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애굽의 통치를 받지 않고 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어리석은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오염됐는지 내게 익숙한 것만 찾으면 자유보다도 노예가 좋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모습을 이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기껏 자유인으로 만들어줬는데, 기껏 그 노예의 묶임으로부터 풀어줬는데 워낙 오랫동안 평생 노예로 살다 보니 노예라는 이 습성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몇몇 무리들이 생겨나잖아요. 자기들이 뭘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저 익숙했던 거, 그저 그때 조금 고기 좀 먹었던 거, 얻어먹었던 거, 그거 그리워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끊어지고 해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은 죄의 습성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죄에게 다시금 종로를 타고 싶은, 그게 편하다고 착각하고 그게 나를 즐겁게 한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그런 습성들이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는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 한 분만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어떤 자격으로 죽으셨어요?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우리 모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 죄값, 죄에 대한 값, 그것을
지불하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권세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인, 복음의 자유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유혹하거나 때로는 겁박하거나 때로는 위협하는 사단의 권세, 너는 죄와 오히려 친해, 너는 죄를 지어야 돼,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유혹하고 속이는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오늘의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죽었어요.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했습니다. 즉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거듭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듭났다라는 게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고 정말 새롭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부모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매여서 살았던 존재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은 이제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서는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이유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단계가 좀 쪼개서 구분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사단이 교묘하게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공격으로부터 분명하게 말씀적으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니까 단번에 죽은 겁니다. 단번에. 단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내가 그때는 철없이 세례 받은 것 같은데, 내가 군대에서 그냥 호수로 세례 받은 것 같은데 다시 받고 싶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성경은 죽는 거는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또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서 단번에 죽었습니다. 이 말은 즉 아까 의미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는 그냥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 그냥 바뀌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는 오랜 시간, 오랜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단번에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 아니에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뜻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지 마음의 중심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아요. 성경적으로는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야기하지, 너가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야, 조금 더 노력해보지 않을래? 너가 좀 더 열심히 예배드려보지 않을래? 그래야지 자녀가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신분이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죽었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 복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기다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보았던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로기조마이가 회계적인 용어라고 했어요. 계산적인 용어라고 했어요. 장사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추측이 되어진다, 그렇게 짐작해 본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긴다라는 것은, 여기서 여긴다는 것은 정확하게 값을 지불하고 무언가 소유권을 정확하게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 여긴다,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정확히 계산을 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정산이 다 끝났어요. 소유권이 이미 하나님께 넘어왔습니다. 다음에 60개월 할부 이렇게 끄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일시불로 단번에 끊어서 소유권은 이미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살아있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계산됐다, 계산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저기 돈을 빌리다가 이제 결국에는 사채빚까지 끌어다 쓴 거예요.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 갚지 못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날마다 행패를 부립니다. 날마다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이 사채업자 사장을 만나서 아들의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정산이 끝났습니다. 이 사채업 회사의 이 부하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이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난동을 부리니까 이 사장이 종이 한 장을 보여줍니다. 빚을 다 갚았다는 채무 변제 증명서를 보여줍니다. 부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일도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여길지어다라는 선언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이 와서 너 빚 갚아, 빚 갚아, 아무리 쌩 난리를 쳐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 증명서 하나면 더 이상 사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권한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이처럼 막연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것이에요. 정확한 것이에요. 더 이상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분명한 신분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 생명을 얻은 신분이 바뀐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 거기서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것, 착각을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받은 것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얻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생명은 살아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야 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도 저는 비슷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좀 이 직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마치 어떤 교회 안에 서열 같고 계급 같고 지위 같고 이렇게 여길 때에 큰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직분은 봉사의 타이틀입니다. 봉사의 타이틀. 앞장서서 순종하고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는 것이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 질서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직분을 받는 것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내가 이제 됐으니까는 막 이런 게 아니라, 직분을 받은 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더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직분자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줌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그 직분에 걸맞게 살려고 또 무단히 또 분발하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그 정말 그 직분에 걸맞게 되어지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분은 이 직분을 자격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겸손한 마음가짐은 참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하지만 또 이런 측면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격이 다 돼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요, 목사다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다운 면은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역할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기준은 충족되어야 되지만 직분은 곧 시작이에요. 봉사의 시작이고 기도와 헌신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지위나 계급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것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남과 살아감이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태어나는 것은 그냥 한 번에 태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것은 삶의 과정, 삶의 시간, 삶의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분은 이미 변화됐어요. 이거는 물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다시 무슨 신분을 또 받았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바뀐 것이고 이제 그 신분이 주어졌으니 그 신분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내는 것,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장 13절 시작. 아멘. 네. 이제는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너희 지체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앞에서 반대 개념,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 죄가 몸을 지배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한 것이라고. 죄가 몸을 지배한다라는 것은 몸의 사욕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과 반대되는 오늘 13절에 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의미와 상반된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뭐겠습니까? 몸의 사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사욕을 거부하는 것, 거스르는 것이죠. 여기서 사욕이라는 것은 뭐 개인적인 욕심, 이기적인 욕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원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충동, 욕망, 갈망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참지 못하고 보암직하다고 먹고 먹음직하다고 먹고 탐스럽다고 먹고 하고 싶다고 막 하고 이런 것을 쫓는 것이 곧 몸의 사욕을 쫓는 죄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이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거룩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참 많이 본문을 읽었지만 마지막으로 22절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6장의 거의 끝부분 22절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열매라는 개념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열매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접붙임으로 얘기했죠. 접붙임의 결과는 열매를 보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보기 위함.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진다라는 거,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열매, 이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건 성품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성품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막 랄랄라 방언하고 막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지만, 그것도 성령의 어떤 현상이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더 명확하게 성령의 열매가 이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은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개념과 대조해서 표현한다면 뭡니까? 악에게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충동적으로, 욕망적으로, 갈망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그렇게 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자신을 갈고 닦음으로, 나의 욕망을 절제함으로 인하여서 맺어지는 것들이 곧 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선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분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직 나는 목사님 아직 예배도 조금 제대로 못 드릴 때도 있고 나는 아직도 뭐가 부족하고, 아니요. 신분과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은 무조건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조건 바뀐 거예요. 그러나 바뀌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붙잡아야 돼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작, 무엇을 향한 시작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인 것이죠. 어떤 열매를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쫓아가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로또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고 소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들의 성품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삶의 자세로, 삶의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 공동체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이와 같은 열매들을 풍성히 볼 수 있기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인간적인 차원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성품 좀 갈고 닦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무슨 열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님은요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는 단순히 나의 어떤 인격의 수양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감으로 나의 삶이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파장이,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될 이유,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이 열매를 위한 첫 발이, 시작이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